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린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예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의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에 매니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옆에 모인 이스라엘 왕과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펼쳐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에 매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눈이 갑자기 오고 그래서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 교회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로 속회주간 예배를 우리 중앙속회가 드렸습니다. 먼저 매 맞는 게 낫다는 말도 있지만 먼저 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맨 앞에 있어가지고 속회보고 때도 맨 위에 있으니까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군대도 보면은 선봉 일중대라는 게 있어요. 일중대는 뭐든지 앞에 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절반도 못 나오셨지만은 그래도 처음 스타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속회 다시 한번 좀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계속해서 더 잘하실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데요. 내일은 새벽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또 우리 어르신들 나오시다가 또 낙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일주일 한 달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진짜 달 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면 제가 나와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고요. 영상이 안 올라가면 저도 못 나온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장로님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내일 나오시지 마시라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법궤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법궤는 성막에서도 그렇지만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성물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 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물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런 겁니다. 이 법궤도 특별히 법궤 상자는 크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모습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법궤를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무난한 그런 모양이다 싶어서 제가 저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막 때는 우리가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는데 성전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을 때 다윗이 법궤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성막 때 만들어진 법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성물은 법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번제단은 성막 때보다 성전 때가 훨씬 커졌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도 생겼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도 달라졌지만 숫자도 10개가 됐습니다. 등대도 10개가 됐습니다. 떡상도 10개가 됐습니다. 분향당도 백향목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법궤만 그대로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후에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흔거지만 중고지만 더욱더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또 새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옛날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궤를 그대로 성전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성전이 있었고 또 성전의 모양도 많이 변화됐고 오늘날 교회가 됐지만 옛날의 성전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죠. 그런데 성전이나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고 모양이 변했고 장소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꼭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좋은 시절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편안하고 또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유 그래 너 아주 편안하게 잘 그렇게 지내라. 내가 준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잘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아유 저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더 나한테 가까이 오셔가지고 손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떤 때는 업어주시고 어떤 때는 아예 이렇게 나를 들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법궤를 그대로 성전으로 가지고 왔지만 변화가 있다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들입니다. 모세 때에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법궤를 가져다가 그 앞에다 놓고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십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분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 동안이지만 법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에 넣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맡은 고핫 자손들이 편의를 위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판,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궤 속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또 민수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그거는 안에 넣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앞에 두라고. 법궤 앞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법궤 옆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5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곁이라고 하는 것은 옆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지성소 법궤 속에는 십계명을 넣어놓고 앞에다가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고 옆에다가는 율법책을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다녔는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편리함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쓰여진 이 글자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글자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쓰여졌던 글에서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말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옛날 성경만 쓴다. 그거는 옳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예 처음 쓰여진 그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 그리고
그 의미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내가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왜 걱정부터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핵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키나 이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거는 분명하게 꼭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궤 운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법궤는 만들어진 후부터 어깨에다 메고 날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궤에는 장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저 장대가 있잖아요. 저 장대를 네 사람이 이제 어깨에다 메고 저거를 운반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르게 한 겁니다. 성막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저 법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실은 도구가 없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법궤를 지키는 데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간 법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은 법궤를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법궤는 곧장 돌아오지 못하고요.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엘로아살이 법궤를 잘 지켰습니다. 그때가 사울 왕식입니다.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올 그런 생각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아직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다윗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어디 저기 멀리, 그냥 우리 흔한 표현을 하자면 지방 시골 어디에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궁전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한 거죠. 새 수레를 만들고 그것을 끌 흠없는 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라는 사람이 앞에서 소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출렁거리고 그 법궤가 떨어질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자 뒤에서 수레를 따라가고 있던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법궤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축제의 자리가 갑자기 장례식장이 된 것입니다. 왜 웃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는데 죽었을까요?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끌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힘들지만 어깨에 매는 충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헌금하고 고생스러워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내 살기에 충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사는 법궤를 만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물은요, 그것을 만져서 옮길 뿐만 아니라 잘 포장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것을 또 나르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나르는 사람은 다 포장된 그거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우사는 나르는 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진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르기 위한 그런 운반 손잡이만 잡아야 됩니다. 후에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날랐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대충 누구나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니까, 믿음으로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뭐 그냥 붙잡아다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바르고 틀린 건지를 먼저 알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긍휼과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즉 거듭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또다시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법은 분명함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법궤의 중요한 구성은 속죄소입니다. 네, 다시 사진이 또 이렇게 쫙 나왔네요. 속죄소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네모진 박스를 덮는 뚜껑, 즉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말하는 건데요. 속죄소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덮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덮는 뚜껑의 용도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그곳에서 죄를 덮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덮다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 앞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향을 피우고 속죄소를 가린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다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단을 단은 올려놓는 것이고 분향하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분향로. 그렇죠. 분향로를 이제 들고서 그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때도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옆으로
들어가 가지고 옆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가 가득 거기에 다 들어차 가지고 저 속죄소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딛고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사장들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송아지 피를 속죄소 앞과 뒤에 7번 뿌려야 됩니다. 죄사함에 꼭 필요한 것은 피 흘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동물의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실은 완전한 수입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을 때 문둥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7번 피를 뿌려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야 됐습니다. 송아지 피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도 뿌려졌습니다. 이는 피로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면 재앙을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문을 넘어가셔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소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 세마포 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 또 에봇을 입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은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딴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법궤 앞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겉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만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은 성결의 옷입니다. 피 뿌릴 때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피가 묻는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한 피 묻은 가족옷을 입힌 것을 시작해서 피 묻은 세마포 옷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때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법궤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법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궤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법궤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법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그런 믿음 안에 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지고 또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해가지고 쭉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벗개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한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깨달아가고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배우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